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박도로 봉독드립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들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 끝을 내기에 좀 미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왜 이 미련을 두냐 그러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형편 자체가 디모데 개인에게 지금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 개인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당부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성을 둔 디모데 전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디모데 후서는 또 철저히 개인적이죠. 디모데 후서였더라면은 제가 이렇게 아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어떤 그 미련을 둔다든지 이런 거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이거든요. 더 이상 글이 없는데 디모데전서는 이 디모데전서에서 미련을 두는 이유는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서 이 나타나는 이 바울의 내용, 바울의 표현하는 내용에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인다든지 탁 손에 잡힌다든지 요거 하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긴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부차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지금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큰 경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면서 표현하기에는 어떻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경랑 속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견디기가 힘이 든다. 상대가 안 된다. 어떻게 저걸 견뎌나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방책을 세운 게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하나의 방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흐름에 대해서 느끼 볼 때 이 과연 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단속하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남기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서로 이 어떤 연속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막 문제가 이 문제 나왔다가 하면서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나오고 직분 문제 나오고 또 뭐 성경 문제 나오고 하면서 문제가 없는 어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라기보다도 어떤 큰 풍랑 앞에 견디기 힘드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 교회를 받들어 붙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모양 있는 교회로 나가게 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20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은 지금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참, 교회 하나를 유지하는 데에 참 이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형태적으로 남아있는 이 교회와 오늘날 이 전체적으로 당시의 에베소 교회나 초대 교회들이 지금 거의 지금 이름을 다 바꾸고 사라지고 한 반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흐름은 대세는 초대 교회보다는 더 강한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반대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지금의 교회 숫자, 성도라고 하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지금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대치된 거로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하고 역시 교회는 사람 숫자 많은 쪽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다. 이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초대의 교회적인 교회의 기능, 교회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 그거는 지금은 어디든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축을 해서 교회라고 하면서 씨름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자세가요, 이게 교회가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디모데를 남기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이 표현 저 표현에서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에 트다 하는 이런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교회를 어쨌거나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이요 약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 형태 통해서 313년 사건, 1517년 사건, 막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형태는 보이는데, 개교회, 또 그 개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자세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 교회를 바치려고 하고, 오늘 우리 찬송가 오늘 몇 장에 246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절한 마음들, 요 마음들은 사실은 지금은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지금 여기서 이런 사도 바울적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 중심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떤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교회의 기본적인 자세, 이게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의 사도 바울과 2000년 지금 비교한 지금의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하듯이 앞으로 1000년, 2000년 지나면은 사람 숫자는 우선 보기에는 많아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라는 은혜를 다 받고 있고 알고 있는 흐름으로 이제 교회는 힘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뭔지, 뭐를 교회라고 하는지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2000년을 비춰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그냥 가면 갈 것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고민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교회는 흘러가는 속에 힘 자체를 잃고 형태는 붙잡을 거는 붙잡을 수 있겠죠. 전 인류가 교회라 하는 의미 속에 그냥 어떤 뭔가 교회라는 것이 있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라를 통해서 인식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기능, 그걸 나타내는 거는요, 아마 정말 찾기 힘들 거예요.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와 관계성 속에서 정말 교회가 행해야 될, 교회로서 나타내야 될 그 내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있으니까 될 거다. 뭐 다른 게 있으면 될 거다. 사람이 안 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유지했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될 거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성경 문제 때문에 계속 성경 다른 교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다른 교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이 있다. 이거요, 저는 이 6장을 통해서 왜 좀 안타깝게 보려면은, 성경이 형성되어진 것도 제가 표현했지만은, 그러한 시각이 지금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질 때는요, 앞으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지금은 이 동영상이라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뭐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옛날에는 정보 얻는 그 통로로서 책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500년 동안만 있는 거예요. 500년 기간만 지금 현재 1445년 금속 활자가 일반화되면서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은 거예요. 그 전에는 책 읽는 것 자체를 귀한 일이지 뭐. 덤성한 사람들 정말 몇 사람만이 글을 읽다가 그 글을 읽으면서 대학이 생기면서 조금 더 커지다가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책에 대한 수요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인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0년 지나면서 지금은 동영상으로 지금 동영상. 성경은 하나의 정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어졌다. 시대적으로 하나의 부수적으로 어떤 받쳐주는 어떤 일은 했지만은 결국엔 내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하는 방향에서 얼마만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둔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각이 없으면은 자각이 없는 그런 시대로 사람마다 다 그래 돼버리면요, 결국에는 교회는 책을 읽는 사람도 성경을 두고 이걸 근거해서 붙잡을 사람도 없어지고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앞에 애달맞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다. 이것 자체를 우리는요, 위험 요소로 봐야 된다. 내 한 사람이 해야 돼. 내 한 사람이 디모데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그
안타깝고 애절하고 그러면서 지금 요 6장까지 오지만은 우리가 붙잡을 만한 요거 다 앞에 2000년 세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남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남겼는데 2000년이 지나는 지금에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의 교회로서 유지되어지면서 성경을 붙잡고 있는 지금 500년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내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료라 정보라 정보.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과연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인가, 이걸 아무도 이걸 붙잡았다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정보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온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고 있을 교회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만한 우리 개인의 알맹이가 있느냐.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지되어질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서 을을 찾는 사람, 이사야 성경에서 나와요. 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 한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교회 성도로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그 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이거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교회 이름으로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결국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전체가 번져서 모든 인간들이 진실하게 중심을 다하여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따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역설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2000년을 기다려 왔듯이 또 기다려주고 또 2000년 하고 바라고 기다려 줄 것인가? 이것 자체에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장담 못한다니. 언제까지 나는 이렇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다. 여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이라, 불안감.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처럼 뭐 긴박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절대 오산이에요. 이봐요.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분명히 이걸 언급하네. 그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이거. 6장에서도 아까도 12절에도 말씀하셨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이 세대
내가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일 것이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게요, 단순한 에베소 교회만 향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종말이야, 종말. 이게 세대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금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모습 앞에서 이 인류는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언젠가지 끝이 날지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는 지금요 2000년이 보냈다는 거예요. 2000년을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적어도 2000년을 보냈다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표현하는 이런 간절한 표현은 없는 채로 그저 내 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신앙이 뭔지 더구나 디모데전서 6장까지 넘어오면서 이 알맹이 하나 확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여러 가지 표현은 하겠지만은 여기서도 오늘 뭐 참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13절에도 나옵니까?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자체에 대해서 만물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명이 이 정도 발달되었다.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 내일에 있은 일은 오늘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계획을 짜고 수많은 일을 두고 마음을 조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죽어가잖아요. 언젠가는 코로 숨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끊어지는 것과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내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만물이 살아있지만은 만물이 살은 같으나 계속 연속되어지면서 이게 끊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죽고 사라지고 죽고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유지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듯이 내 한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고 또 후손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인류 자체가 존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사는 것이 끝이 났을 적에 여기에도 연속해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 그렇고 모든 사물이 만물이 다 그런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결국 여기 주인 관계는 우리가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꼭 내가 인정하든지 하는데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본인이 인정하든지 나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만물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게라. 우리 인간이 주인이라, 주인. 그런데 내가 인간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만물의 주인을 내가 주인인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만물은 물질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것은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는 이건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허락한,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주인하고 관계에서는 떠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라 하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위임했단 말이에요. 위임. 인간이 이걸 몰라요. 다스릴 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다스린 이것을요,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 오히려 끌려당겨 있어. 끌려당겨 있어. 왜 끌려다녔느냐? 인간의 내 한 사람의 주인 자체하고 관계가 이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이 개념 하나를 팍 붙잡아야 돼요. 응? 결국에는 개념이 주인의 개념이에요. 주인의 개념. 우리는 사람이 말이야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거하고 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형체를 하나를 딱 유지하려면요, 결국에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인류를 다 단층적으로 다 쪼개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풍성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이 이 관계가 참으로 풍성하던 어떤 시대가 분명히 있은 거예요. 그것이 제일 강할 때는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은 1대1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류가 1대1로서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때부터 이제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1대1로 있다가 아담 하와가 가고 있다가 가인과 아벨 벌써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1로 줄어들다가 4분의 1로 줄어들다가 이게 분모 자체가 계속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분모가 돼가지고 계속 커지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 주변에서 읽어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이 추세가, 그런 추세 속에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나타내는 이런 내용의 줄기를 잡아야 된다. 주인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 쭉 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면서 결국 성경에 관계되는 문제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인이라는 개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는 인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인류 무리.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진 않더라도 힌두교라든지 이 성경을 통하려고 하는 이 자세에서 벌써 저는 지금 현재 2013년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이걸 두면서 불교는 빼고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자체를 포함시키면서 그것을 전체를 줄여두는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두려고 하는 그 구조가 우리가 유지되어 왔다. 인류 전체에서. 그것이 비록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누가 가장 강하냐 안 하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일단은 객관적인 사항이지만은 그 개념 자체를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무리가 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힌두교하고 중국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13억하고 9억하고 중국이 13억, 인도가 9억이라. 7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가까운 숫자가 22억이 두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유지했다는 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것 전체를 하나로 엎치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건 결국 세 부류야, 세 부류. 이 세 부류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세 가지 부류라, 세 가지 부류. 요 내용을 우리가 염두를 잘 둬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으로 출발되어지는 어떤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까지 쭉 되어오면서 성경을 근거로 한 무리가 있고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두 무리.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주인의 관계는 어떤가? 요거를 개념을 알아요. 개념을. 그래서 인류 전체에 대한 참으로 전략을 짜고 이 복음을 어떻게 형성시키고 올바른 복음이 다른 교훈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교훈 자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요 핵심만은 꼭 전달되어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성경을 읽지 않는 무리가 이제 앞으로 막 팍 커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차츰차츰 옅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또 똑같이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분명한 중심 하나를 딱 신겨주면서 복음의 어떤 힘을 또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묶어질 수 있는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과정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과 인도가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주인하고 개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담을 허물게 하는 그 요소로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또 다른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무리로 지금 이게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를 두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구약 자체에 대한, 이슬람교도 구약 자체를 개념으로 한 하나의 예언자를 선포되어진 거, 유대교도 구약 자체를 근거로 한 하나의 교회 형성이라.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도 신약을 연결하면서 어떤 신약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신약은 적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 구조를 두면서 같은 거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의 무리를 묶는다 이거지. 똑같다. 1대1 천주교 1, 개신교 1, 이슬람교 1, 유대교 1 똑같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묶음 안에 하나의 무리로 두려고 할 때 성경을 적어도 기준하고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는 다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갖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전파시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세가 되는. 그러나 힌두교나 중국은 전파시키려고 하는 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두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구조가 이들에게 있다. 그런데 그들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시각을, 눈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시각을 우리가 두면서 성경을 접근시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이고 앞으로 2000년 동안 후에 2000년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지나온 2000년을 비추어서 오게 될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내 한 사람의 준비라 준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각을 바꾸고 머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환경을 내가 지금 바꿔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의 힌트적으로 나타내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인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만물, 그 동식물, 이거를 오히려 인간의 자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하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인간이 있고 나머지는 인간을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그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동물, 식물들의 살아가는 환경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흔적은 분명한데 이 동식물의 자리를 유네스리라 하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결국은 인간이고 결국은 동일하고 그래서 하나의 동물이라기 하나의 식물 하나가 이런 것이 인간이 죽으면 다 그렇게 돌아온다. 요 사상으로 주인의 자리가 결국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주인 되어지는 자리를 오히려 만물에게 넘겨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참 주인 되시는 인간에게 맡겨진 그 어떤 권리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접근해라 이거예요. 인도의 접근은 전도적인 접근 어떤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쪽으로 나아가는 중에 인도라고 하는 9억이라는 인구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은 13억이잖아요. 중국의 13억의 자리는 이런 거 인도하고 또 다른 거예요. 13억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자리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인의 관계예요. 인간 대 인간의 주인 관계를 고민하면서 살아온 중국, 딱 뭉쳐있는 이 13억의 인구. 인간의 주인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만물을 갖고 주인의 자리에 열 것은 없는데, 여기는 철저한 논리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냐,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래요, 중국. 역사 가운데 흘러오는 역사 가운데 중국의 13억 사람들의 내리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주인에 대한 나의 주인에 대한 개념은요 철저한 군신, 군과 임금과 신하관계 내가 주인으로 부른다 하는 그 사람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개인이라. 내가 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안 그러면 저 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네 주인이라 하고 주장하는 관계냐? 이 관계성,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주인의 자리가 이게 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월이 5,000년 이상이 흘렀다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13억의 인구 속에 있는 이 주인의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래된 관습 속에 들어있는 이 주인의 관계를 중국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넣으려고 하면은 단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튕기 나오고 녹아버리고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앞으로 2000년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이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선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 방향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지, 그거를. 그런데 지금 요 틈이 나올 수 있는 요소에서 뭐냐니까 지금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5,000년 이상 쓰고 있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군신관계, 개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자리를 주장하고 있던 그들 속에 꽉 깨물이 있던 이 내용에서 주인의 자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
주인의 자리 밖에 있으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내용이요 중국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경제 문제 갖고요, 만약에 우리 온 인류가 지금 씨름하고 경쟁하면요 중국한테 철저히 당하게 돼 있어요. 중국은 철저하게 이 주인의 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주인을 가지고 있던 이 자리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물질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물질. 인도보다 더하는 하나의 대상 물질을 향해서 지금 온 중국 사람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 관계라. 오래동안에 이 중국 사람들의 자세에서 살아왔던 하나의 환경에 보면은 돈과 사람과 사이에서 늘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래도 가장 중심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이 관계성에서 형편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런 걸 관리하는 수준으로 왔는데, 지금은 중국이 경제 공산으로 인해서 통일되어지면서, 공산당으로 통일되어지면서 중국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하는 틈새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데, 인간의 주인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다스려야 될 물질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인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인도는 사람이 윤회가 된다. 자연 만물 속에서 생물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거를 근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을 근거하면서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이 신의 자리를 내주지만은, 중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인과 소속된 것을 관계하다가 여기에서 사람의 자리를 재물적으로, 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6장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 지금 자리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이. 근데 알고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인류가 전체가 다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붙잡을 거냐 이거지. 이게 문제다. 이게 틈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내 한 사람이 모세가 들고 있는 바위를 쳐서, 아니면 홍해물이 갈라지는데, 바다를 쳐서 홍해물이 갈라지는데 그 한쪽 편에 서 있는 물줄기를 막는, 내려오는 물줄기, 내려가는 물줄기는 이미 뭐 자꾸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는 쪽에 우리가요 분명히 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서가 있어요. 홍이니까 뭐 내려오고 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홍이니까 양쪽 벽이 다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쪽 벽은 좀 얕을 게 있을 거고, 그 힘센 한쪽 벽을 내가 맡아 나가는 그 기능이 반드시 그 물결을 막는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내 한 사람이 2000년 동안 넘어오는 이 물결 속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을 것이냐, 그 자세가 전도자의 자세라니까. 그 자세가 바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전도인이다 하고 내가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자세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로 뭉치고, 어쨌든 간에 뭉치려고, 중국도 뭉치려고 하고 인도도 뭉치려고 하고, 그러고 전 세계 인류를 뭉치려고 하는데, 저기 뭐냐, 주인의 자리에 지금 문제가 있다.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특별히 애착을 가진 에베소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말을 두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1장과 6장 사이에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개인에게 있어진다면은 반드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를 가지고 70억을 향한 지금 어떤 전략,
그 벽을 만드는데 제가 나타낸 거예요, 지금. 응? 새 부류다. 새 부류다. 요 새 부류에 대한 연구만, 고민만 하고, 준비만 하고 나아간다면은,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이겠어요? 유일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명령은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